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국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종교의 기능도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묻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궁극적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모든 종교에는 그들이 믿는 대상, 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들도 섬기는 신에게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여러 종교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장 큰 한 가지, 부활입니다. 다른 종교는 죽은 이후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부활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에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죽으신 죽음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신 희생의 제물입니다. 그것으로 끝난다면 죽음의 권세가 이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십니다. 부활시키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두 기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죽음의 권세를 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이 없이 인류를 대속해서 희생양으로 죽음으로 끝났다면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박애주의자 가운데 한 사람일 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헌신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일 뿐입니다. 기독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또한 죽음 이후의 믿음 안에서 그 부활의 열매로 이어가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이단들의 그 말에 현혹이 되어서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다다 그 말. 죽으면 끝이다 그 말. 그러니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가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처럼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이생 것이라면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오래 살고 누리는 것, 그것만이 예수를 믿는 이유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니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포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조금 더 그냥 실질적인 예를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와 관계없이 세상에서 주일이 돼도 그냥 쉬고 놀고 편하게 지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어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헌금을 왜 드려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사는데 그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번 그 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거라고 고백하며 헌금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천하 어리석은 짓이죠. 그것을 가지고 너나 조금 더 풍요롭게 살아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삶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생뿐만이 아니라 이 생에서 마지막 시간이 되어 죽음 앞에 설 때 죽음 넘어 저생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기에 죽음 넘어 부활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생의 것만이 아니라 이 생을 넘어 마지막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당당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 죽음 이후에 분명한 부활이 있음을 믿을진데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지금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살아나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